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6번째 시간으로 사울 왕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게 사울,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사울은.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는 특히 그랬는데, 왜냐하면 사울 왕이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19장에서 20장에 걸쳐서 그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큰 전투, 레위인 첩 때문에 일어난 그 기부와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 베냐민 지파가 남자만 600명 남고 모든 족속들이 이제 전멸을 당했어요. 그래서 남자만 600명, 어른들만 600명 남았기 때문에 이 지파 존속을 위해서 다른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길앗 야베스 쪽에 있는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키고, 또 여자들이 모자라니까 실로에 중앙 성소에 제사 드리러 왔었던 이 여인들을 납치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을 보냈다. 이런 기사가 바로 앞에 이 룻기 전에 사사기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약해졌을 때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 그러니까 지역적인 기반이 가장 약한 그런 지파 중에서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특히 사무엘 상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충돌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이제 수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원본은 없고 이제 사본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이제 70인역이 있고 마소라 텍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사본이 이렇게 이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70인역하고 마소라 사본을 비교해 봤을 때 공통되는 부분이 있지만, 한 곳엔 쓰여져 있는데 한 곳에는 쓰여져 있지 않은 생략된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편집이 될 때는 우리가 이 마소라 사본을 많이 의지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최종적인 형태를 갖추게 됐어요. 마소라 텍스트를 의지해서.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약간의 충돌된 부분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 상의, 특히 사무엘 상의 논쟁점이에요.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시간적으로 앞뒤가 문맥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마소라 사본과 70인역의 차이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인 편집 형태 완성은 마소라 사본을 가지고 있다. 이런 논쟁점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그것에 대한 신학적 해석과 역사적 사실과의 긴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사무엘서를 향한 다양한 관점을 또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보고 넘어갑시다. 사사기와 룻기 뒤를 이어서 나오는 사무엘서의 주제는 이게 신명기 역사서에 속해서 인과응보 사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이제 벌을 받는다.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서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의 역사에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건 점, 그리고 드디어
왕정 체계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사무엘서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에서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방들을 보고 이방의 왕처럼 자기네들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 허락을 하셔서 이제 왕정 체제를 갖추게 돼요. 그렇게 해서 고르고 골라서 여러 번의 또 안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위임받고 세워진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처음에는 뭐 겸손하게 잘 했죠. 근데 곧 이어서 사무엘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사실은 이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 왕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바로 앞에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래서 다윗은 뭐 실수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이 언약의 성취자가 되었다라는 어떤 신학적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게 이 사무엘서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후반부부터 사무엘하 마지막까지는 다윗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가 뭐 모든 다른 구약성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 자리에서 한 저자리에서 한 번에 한 순간에 기록돼서 완성된 본문이 사무엘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인정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구전으로 전해지었던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것에 또 다른 전설적인 요소들이 포함이 됐고 그 뒤에 다윗 왕조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다윗 왕조 시대를 옹호하고자 하는 유리한 방향으로 서술이 됐고, 결국 이 모든 작업들은 신명기 사가의 관점이었는데 최종적인 완성은 포로기 이후에 최종적인 편집이 완성됐는데, 이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주제가 더욱더 강화돼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BC 4세기에서 3세기경에 또 몇몇의 자료들이 편집된 이후에 최종적인 형태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사무엘서가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다,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신명기 역사서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신명기 역사서는 6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래서 요 6권의 책을 신명기 역사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6권인데 이것이 그래도 어떤 형태를 갖춘 책으로서 편집이 완성된 시기를 그 요시야 왕 때라고 봐요. 요시야 왕은 640에서 609년까지 왕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다시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개하고 이제 종교개혁에 더 박차를 이렇게 요시야 왕이 가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발견한 율법책을 기본으로 해서 역사가들에게 이제 역사서를 써라라고 명령을 내려서 요시야 왕의 명령을 받은 역사가들이 쓴 책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명기적 역사서, 그것을 쓴 사람들을 신명기적 역사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벌써 한 100년 전에 망한 상태였고요. 남왕국 유다만 존속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 입장에서 역사책을 새로 썼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유리하게 역사가 서술됐을 것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점도 여호수아 사사기,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개혁을 일으켰었던 요시야라는 이름이 우리는 이제 달리 보지만은 히브리어로 볼 때는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이름이 같고 또 여호수아가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장에 그 33개의 점령지 목록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그것과 똑같이 요시아가 지방에 있는 산당들을 이제 부수고 아세라 목상들 이방의 상징물들을 또 깨부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모습들이 과거에 여호수아가 했었던 일들하고 일들을 재현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에 입성할 때 완전히 이방들을 몰아냈더라면 이제 요시아 시대 때 한 400년이 지난 이후에 400년 더 되죠. 뭐 한 600년이 지난 이후에는 훨씬 평화롭게 살았을 텐데라는 향수에 젖은 여호수아서 저작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신명기적 관점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헌의 불일치가 이게 그 70인역과 사무엘서에 대한 70인역과 마소라 텍스트의 그 불일치 같은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마지막 31장하고 사무엘하 1장이 동일한 사건을 다뤄요. 길보아산에서 사울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사울의 죽는 모습이 이제 한 번은 자살이고 한 번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죽음의 모습이 틀리고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도 요거는 다윗이 아닌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했다라는 사무엘하 21장의 어떤 기록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헌의 불일치 같은 것을 우리들이 좀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의 선택도 사울이 왕으로 선택함을 받을 때도 이제 백성의 요구로 됐다가 또 하나님이 직접적인 선택으로 된 이런 충돌되는 본문들이 불일치되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17장이었죠. 사무엘상 17장에 그 머리를 베어서 예루살렘으로 일단 가지고 가게 되는데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죽일 때 그 사울이 누군지 다윗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옆에 있었던 군대장관 아브넬한테 물어봅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아브넬도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 앞에 16장에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이제 다윗이 이새의 손에 이끌려서 사울의 궁정에 와서 이제 수금을 탔다. 그러니까 사울이 안정됐다. 이런 기록이 바로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머리맡에서 수금을 탔었던 그 다윗을 그 다음 장에서 골리앗과의 싸울 때 누군지 못 알아봤다는 거. 그 부하들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거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뭐 70인역에서는 그 몇몇 규절들을 생략했습니다. 못 알아봤다는 부분들을 뺐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니까. 자,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전통과 자료가 하나의 그 문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오류라, 뭐 충돌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요. 다양한 역사적 전통과 신학적 관점이 공존하는 풍부한 문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를 최종적인 사무엘서의 편집자가 이걸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겨뒀다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서가 여러 세대에 걸쳐서 형성된 복합적인 문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찾아내서 또 역사적 사실에 재구성하는 이런 작업들을 또 해야 되는 임무가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좋게 출발했어요. 기스의 아들로 사무엘상 9장에 아버지의 암당나귀를 찾아서 이제 떠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좋은 면들이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방을 두루 다니는데 찾지 못하고 또 어디를 두루 다니는데 찾지 못하고 어디를 두루 다니는데 찾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끝까지 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뭐 효심이 있는 사람, 또 같이 갔었던 그 부하 하나가 사무엘이라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자라고 했을 때 가서 물어보는 건 좋은데 우리가 당장 무엇을 가져다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경하는, 존중하는 이런 믿음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무엘상 9장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은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 또 외모가 준수하고 뭐 키도 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제사장직을 침범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늦게 와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물을 드린 사건, 또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해라 했는데 일정 부분을 살려둔 것,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방문한 것, 이런 것들이 불순종한 사례고, 결정적으로는 다윗과의 갈등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런 사울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사울의 면면만 보면은 사실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과도기적인 지도자였어요. 사사시대에서 왕정 체제로 넘어갈 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궁궐이 있어야 되고 군사, 자기의 군대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후궁들, 여자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왕의 3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은 셋 중에 어느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군대도 없었고요. 자기 궁궐도 없었고 여자들도 없었죠. 그래서 진정한 왕은 다윗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뛰어난 지도자였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암몬, 모압,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고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그러지 못했죠. 그렇지만 사울에 대한 성경 이외의 자료들은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실존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엇갈리는 평가를 내리는데 사울 왕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왕권 상실이 정당화하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계속 그런 인상을 받아요. 아, 이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그래서 이제 자살이 맞다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보여지는데, 유대교 전통에서는 우리 기독교와처럼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비심이 많고 이타적인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울이 먼저 다윗보다도 이제 사무엘하고 갈등을 먼저 맺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울을 기름 부은 사람은 직접적으로 사무엘이었어요. 9장하고 10장에서. 그런데 이제 13장 정도 갔을 때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이제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권위를 침탈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읽어보면은 꼭 사무엘이 이렇게 옆에서 숨어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사울이 범죄하고 나니까 그때 짠 하고 나타나는 듯한 인상을 보여줘요. 사무엘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울의 왕권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은
갈등은 아말렉과의 전투였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아각 왕도 살려주고 전리품의 일부분도 남겨둡니다. 뭐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언약의 파기.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사울 왕을 버렸소라는 그런 선언을 또 듣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라는 것은 이건 내란이죠. 내란. 쿠데타에 해당되는 그런 큰 사건이에요. 그 16장도 초반부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그런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사울이 알면은 저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라면서 벌벌 떠는 모습을 사무엘이 사실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재촉해서 이 사무엘로 하여금 가게 했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갑니다. 가서 이새의 아들을 보자마자 계속 기름을 부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7번 막으시고 아들이 더 없냐? 밖에 있다. 데리고 와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것을 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인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도 많았는데 이 정도면은 경험도 많고 경륜이 쌓인 사무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알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라는 모습, 또 다윗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 이것은 우리가 사무엘에 대해서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사무엘은 모두가 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도 됐고요, 제사장도 됐고요, 사사도 됐습니다. 근데 사무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직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두 아들은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품행이 바르지 못한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도 저희들에게는 의문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신과 같지 않고 아주 악한 왕이었다. 이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 아들들한테 사사직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 제사장직은 세습이지만 사사직은 세습이 아니에요. 근데 사사직을 물려주려고 했다는 거. 근데 사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권한은 이 재판하는 권한이 있거든요. 재판. 이게 정말 판사 마음입니다. 판사. 그러니까 AI가 아무튼 판사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재판관에게 비유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재판을 굽게 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사가 하는 일에 그 재판하는 일. 그러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되면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 두 번째는 국가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군사들을 모아서 군사 지도자가 되는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두 권한을 이 사무엘이 아들한테 주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반대하니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아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물려주려고 했다, 사사직을. 그러면 나쁜 아버지가 됐죠, 사무엘이. 아니면 몰랐다, 자식의 아들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사무엘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치열하게 읽고 고민하면서 이제 자꾸 물음을 갖는 거예요. 의문점을 갖고 이걸 놓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기도하고 씨름해보고 이제 해답을 찾고 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컸던 게 아말렉 전투였어요.
이 하나님이 진멸하라.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라는 헤렘, 진멸 명령인데, 이것은 어떤 예배, 제사의 형식을 갖고 있고요. 홀리워,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20장에 나옵니다. 전쟁을 할 때. 그래서 이때의 이런 홀리워, 이런 성전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심판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기 전에 제일 먼저 맞닥뜨린 적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싸웠고 모세의 두 팔을 아론과 훌이 붙들고 있었던 그 전쟁이 아말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초창기서부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이 시대까지도 괴롭혔었던 이 족속이 아말렉. 에스더서 하만 나오죠. 그 하만이 이 아말렉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페르시아 시대면은 포로기인데요. 포로 후기 시대인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아말렉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진멸을 했으면은 하만이 나오지 않았겠죠. 에스더서에. 그런데 사울이 부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아각 왕과 좋은 가축을 살려뒀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었다. 핑계고요. 순종은 완전한 순종만이 있지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요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후로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만났다. 이런 모습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는 다윗에 대한 시기였습니다. 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한 이후에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 근데 벌써 이렇게 된 게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그때 그 순간에 바로 사울에게 악신이 들었다. 악령이 사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울이 그때 악신이 든 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신의 지배를 받은 그런 사울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 수금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기 수금이 하프입니다. 하프. 죽이려고 하는 거, 다윗이 연락에 도망가는 거, 이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이야기한 그림이죠. 처음에는 불순종으로 시작했어요. 이게 유명한 이제 사울의 그림인데, 요 앞에 사실은 그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 장면이 또 앞에 있는데, 가장 유명한 사울의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갖고 왔어요. 그러다가 교만해졌고, 그래서 결국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는 사건이 있었고, 결국은 비극적인 최후를 사울이 이제 맞이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순종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교만으로 그것이 자라서 영적으로 깊게 타락하고,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 사울이 최후를 맞았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그래서 그 시체가 전장에 버려졌어요. 그랬더니 전쟁이 끝난 다음에 블레셋인들이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벳산 성벽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다. 그 모욕을 한 거죠. 그때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 와가지고 밤중에 와서 그 시체를 가지고 도망을 가서 이제 잘 묻어줬다. 화장한 후에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야베스 길르앗 족속이 가서 그 죽음 위험을 무릅쓰고 그 시체를 가져왔나 의문이 드는데, 이것은 사사기 마지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요 강의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사울이 600명 남았을 때 그 길르앗의 여인들이 이제 시집을 오게 됩니다. 강제로 막 시집을 오게 시켰거든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거는 실로에 제사 드리러 온 그런 처녀들로 하여금 베냐민 지파에 시집을 가게 해서 자손을 낳게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울의 그 어머니 쪽이 요 야베스 길르앗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베스 길르앗 족속들은 아주 므낫세 지파에서 갈라져 나온 아주 작은 족속이었는데, 자기의 외손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겠죠. 그 힘이 있는 그 지역의 왕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손주를 위해서 가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들을 찾아갑니다. 야베스 길르앗 족속을 찾아가서 너희들이 사울의 시체를 갖다가 장사 지내준 것은 이제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다른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잘했다라고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은 나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이제 나다라는 것을 공표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 사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무엘과 사울 같은 시대를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성경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구석구석을 우리가 좀 이렇게 찾아보면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런 좀 비극적인 이런 면들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학자들에 따라서 한 7년 동안 통치했다, 13년 통치했다, 또 한 40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좀 이렇게 다른데 몇 년 동안 통치했는지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제 40의 왕이 돼가지고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사본마다 이렇게 다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왕이 됐는지, 몇 년 동안 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수가 없고, 오늘 요 사울에 대한 요 이야기 중에서 부족한 면들은 다음 시간에 다윗 할 때 같이 또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윗 시대를 하면서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